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만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사람이 있었으니 곧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죠. 자, 바리새인 중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진리 또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이 바리새인의 뜻하는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냐 그랬더니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자연적인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로 그 이름, 그 성질이 니고데모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뭐냐 그랬더니 니코데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니코라는 단어, 니코스라는 거는 정복, 승리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백성, 데모스라고 하는 것은 백성, 군중 이런 뜻이에요. 사회적 공동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사회적 공동체에서 승리한 자, 백성의 승리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서 승리한 자, 그렇죠? 이들의 믿음 안에서 승리한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유대인의 율법적인 예배를 거부한 자다. 또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배척한 승리자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기를 모략과 침향, 알로에를 가져온 자였다. 주님을 향해서 가져온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성질이 모략과 알로에, 침향이 뜻하는 성질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것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 세상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한 선행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쉽게 생각하면 사회법을 잘 지킨다. 나라법을 잘 지키는 자야.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들. 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죠. 나라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그렇죠.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곁들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보다 조금 더 높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이 세상에 속한 선행하는 있는 자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보다 조금 더 더해서 생각한다면 이들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들이 비록 그들의 율법적인 예배안이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뜻하는 성품만 있는 자들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볼 때 지극히 또는 지독한 감관적이고 감능적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보고 이해한다. 영적인 비단에 있지 못하고 자연적인 비단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성언의 가르침을 오직 오관에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을 해석하고 보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결론을 내려서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들. 요즘 이제 보편적으로 주님 당시도 그랬었지만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자들도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사실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들, 소위 말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삶 또는 자연법을 잘 지키고 하는 것들은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이나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같은 것들은 구별될 수 있다 없다?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니고데모가 뜻하는 성지라 있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다? 그 자식이나 이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자신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여기서 니고데모다 이렇게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밤이란 말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영명한,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본질에서 볼 때는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 곧 그가 밤에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와서 그에게 말했다 그랬으니까 성원이신 주님을 향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랬더니 라비어라고 설명을 부르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어요. 라비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기억지가 주님에게서 온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죠. 주님에게서 온 교리적인 지식들 안에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라비어 그런 거예요. 신령 진로 주님을 라본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주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요나가 표징한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이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뭐예요? 기역지의 낮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자, 기역지의 낮은 진리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은 지식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침에 속한 믿음들이 지식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육지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이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동안 겪는 시험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교리적인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요나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나는 느니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조회되지 못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니보고데모가 뜻하는 성질과 유사한 성품 안에 있는 자들인데 밤에 있다. 영적인 것들이 조회되지 못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유사하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라비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아나이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대해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 또는 교리적인 성언에 속한 가르침으로서 주님. 그것이 주님에 대한 선생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자, 신령 존재인데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이 신령 존재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안다. 내적인 또는 내면적인 지각이나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신령 지혜 안에 존재하는, 지혜 안에 계시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앞에 설명된 이 같은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비롯된 가르침들이 아니고서는 앞에 기술된 이 같은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징표들이 뭐였었죠? 2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었어요. 가나의 호인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흘 동안 내가 예루살렘 지을게, 다시 지을게 라고 하는 영적인 뜻에서 명절 6월절이 표정하는 상태였어요. 6월절의 예루살렘이 표정하는 상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지표들이 결코 나타날 수 없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니고데모야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지각하는 거예요. 판단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르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의 영원불변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영원불변한 가르침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수용그릇 안에 있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그 가운데 있는 선과 진리들, 이것을 가리켜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이런 뜻이었어요. 야, 누구든지 위로부터 출생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다. 나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늘로부터 비롯된 중생이었어요. 하늘은 가장 높은 뜻에서 천계를 가리키고 그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출생하지 아니한다면 신령 인성 곧 천기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안다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다. 이 본다는 말이 에이도이라는 단어로 지각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물질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 반드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질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죠.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 하면 살아야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주님에게서 창조된 영적인 사람을 우러르고 섬기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중생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중생하기 이전에는 영적인 사람, 주님으로부터 창조된 영적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 대신 뭐가 들어와 있으니까?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과 악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새로운 속사람을 창조를 했고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겉사람이 이 사람을 섬기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상태. 그들이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천계나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을 12사도, 12제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도는 선에 대해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제자들은 진리 측면에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12명, 12지파, 12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인 형체에서 볼 때 저 세상에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셨죠. 그들이 구원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들 위에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니고데모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자들이 성언이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자, 여기서 사람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늙다라는 말의 뜻인데 이 늙다라는 말을 제가 전 시간에 좀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에게. 원래 장로라는 뜻으로 내가 가르쳤는데 원어를 보면, 원래 원어에서 보면 장로라는 말은 프레스프테로스를 한다는데 내면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지혜 안에 있는 자들 또는 내적 청계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고 제가 집에 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이 단어를 가져왔어요. 게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레스부테로스가 아니고 게론이라는 낱말이었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늙은, 나이든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에서 보면 같은 말이긴 한데 이 말은 원로 이런 뜻이에요. 원로라는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물들어 있는 이런 뜻이었어요. 착오가 없도록.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는 지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물들어 있는, 오랫동안 물들어 있는 이런 뜻이야, 이런 뜻. 그것이 원어에서 게론이라고 하는 낱말인데, 이 낱말을 게루시아라고 말할 때 유대교의 장로, 유대교의 원로 이런 낱말로 설명될 수 있는 뜻이었어요. 이런 게 착오가 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람이 늙으며이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또 이것들의 측면에서 출생에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중생을 표징하는 이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니고데모가 뜻하는 것은 이 같은 거듭남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무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두 번째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뭘까? 영적인 교회. 태라는 말이 자궁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뱃속이라는 뜻이에요. 뱃속. 어머니 뱃속. 태나 뱃속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틀려요. 뱃속은 다 진리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전 시간에 설명한 그대로예요. 설명한 그대로. 다시 말하면 개혁되어 출생하는, 즉 영적인 교회에 속한 중생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데에 대한 대답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개혁되고 다시 출생할 수 있는, 즉 영적인 교회에 속한 중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그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있었는데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대답하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영적인 또는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 출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뭘까?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러니까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중생,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중생. 자, 개별적으로 볼 때는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에 의한 중생의 입문이요, 영으로 난다라고 하는 건 믿음에 속한 선에 의한 중생. 이해되셨나요? 개별적으로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계도의 측면에서 볼 때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중생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영으로 난다라는 것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중생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있다 없다?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외적인 기억지 믿음에서 기억지에 속한 것들을 취해서 사는 관능적인 감관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합리성이 개발되는 것에 비례해서 영적인 사람이 천적인 사람으로 제거될 수 있다 없다? 제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들이 전부 다다. 그러니까 사람이 합리적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외적인 사람이 보다 내면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누구든지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에 의한 중생을 표징하고,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선에 의한 중생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볼 때는 물로 거듭나는 건 영적인 속한 자들을 가리키고,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속한 자들의 중생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령이 아니고 영이었어요. 푸뉴마.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물로 세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영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 세례는 뭐였어요 그때? 중생의 입문과 동시에 중생. 그쵸? 중생 입문은 뭐에서 비롯됐어요? 물에서. 중생은 영에서. 영은 그 사람 생명면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공부를 할 것이지만, 생명은 뭘까? 그 사람 생명은? 에? 생명이 뭐예요? 잊어버렸어? 사랑. 사랑이 그 사람 생명이라니까. 그 사랑이 그 사람 모든 것들을 활동하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운동하게 하는 근원이라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람이 활동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운동의 근원이야 사랑이. 그건 이따 해야 돼요.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6절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네. 이거 아시겠죠? 풀려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네? 육은 성경에서 사르크스, 살, 육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일까? 아니면 살덩어리가 대응하는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일까? 살덩어리가 대응하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살덩어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지극히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다. 그죠? 지극히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산다. 내가 아름다워져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는 것 같이 수술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몸매를 갚으려고 애쓰고 좋은 옷 입으려고 애쓰고, 그렇죠. 내 육체가 편해야 돼. 좋은 차 타려고 애쓰고 좋은 집에 살려고 애쓰고, 그죠?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에서 살고, 다 쾌락적인 것들이죠. 그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있는 그 이유는 그 어느 것도 가치를 두지 않냐. 그렇죠? 또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풍요하게 채워줄 누굴 찾아야? 신을 찾게 되죠. 그 신이 기독교 속한 자는 누구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우상숭배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에서 신을 찾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 지극히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감관적인 것들에 밀착되어 있는 자연적인 사람에 속한 것들을 원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좌우로 보나 다 그런 사람들이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지옥의 영,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 그걸 영적으로 사망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말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취해가지고 뭘 세웠어요? 교리를 세웠다니까. 교법을 세웠다고 한마디로 말하는. 그 교법을 세워서 그것을 믿는 것으로 오늘 구원한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교리들을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형편이에요. 주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속한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사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심각하죠. 지금 온 인류, 그것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뭐 이슬람교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전부 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한 이방 교회들 또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가운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모두가 다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것을 지극히 또 지독한 감관에서 비롯된 그 어떤 지식들로부터 어떤 개념들을 형성하고 그 개념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구축해서 그 가운데 가둔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보통 인문학자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어느 부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런 말들을 해서 내가 오늘도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저변에는 생물학적 기초가 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대요. 모든 사물의 본질에 속한 운동은, 그냥 운동하는 동력은 대리인물들이 투쟁에서 나온다. 그들은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이 비롯된 근원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생물학적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물학적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세교에 가져와서 보면 생물학적 본능이 뭐예요? 네? 우리 이 세교에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 가지고 오면 운동 에너지가 비롯된 근원이 뭐예요? 사랑, 생명이라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명사,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비롯된 근원되는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사랑이라는 말을 끄집어 옳지를 못해. 왜? 이것은 물질적인 개념 너머에 있거든. 물질적인 개념의 너머에 추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끄집어 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려다 보니까 생물학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행동의 저변에는 생물학적 기초가 있다. 그들은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세계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지금 수준이 높은 데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그 어떤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같이 그들은 물질적인 개념 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이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들을 형성하고 이 가운데에서 어떤 개념에 속한 지식들이 나오고 이 가운데에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사상들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외의 것들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내가 카메라를 보고 있다. 공부를 했어요. 야, 이건 카메라라고 그런단다 라고 배워서 카메라라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이것이 카메라다라고 본단 말이죠. 보는 것은 눈인데 그것을 눈이 이것이 카메라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해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물질적으로 보는 것은 감관에 속한 개념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감관에 속한 개념이 이거 카메라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이해라니까. 이해는 상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는 이해라는 낱말을 끄집어와서 아 이것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해가 없는 시각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개념과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영적인 것들. 그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에서 취한 모든 것들은 세상 빛에서 취한다? 아니면 창조적인 빛에서 취한다? 창조적인 빛으로부터 취한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사람은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예?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섬기게 될 때 진정으로 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부터 살아있다, 영으로부터 살아있다. 영으로부터 살아있다. 장례식장 가봐 죽었어 라고 말할 때 영이 떠난 거야. 영혼이 떠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설명해 준 내용은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오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오직 여기서 파생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영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영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자연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자연적인 사람에게 비롯된 모든 것들은 오직 여기서 파생된 이 가운데 있는 것이란다.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나는 자연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영적인 사람, 속사람이 있다 한다면 이 속사람에 속한 지각으로부터 자연적인 사람이 섬기는 여기서 비롯된 모든 것들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도 어떤 개념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구축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것을 내가 아까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를 지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뒤 아래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 내게 말하는 것을. 자, 이 말을 번역을 좀 다시 할게요. 반드시 거듭나야겠다. 라고 내게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뭐 인문학을 한 사람이든지 세상 철학자가 하는 말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말해요. 바뀔 수 없다 말해요. 바뀔 수 없다. 왜? 그들은 이렇게 생물학적 것이 그 저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연이 넣어주는, 아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절대적인 신으로부터 넣어준 그것이라는 거야. 사람은 그것이 바뀔 수 없다는, 본능은 안 바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다툴 때에 그런 말 많이 해요. 아, 사람은 원래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활동하는 모든 저변 안에는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생물학적이라고 하는 본능이 그걸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말하고 하잖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거듭나야겠다. 내게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 놀랍죠? 그 말을 앞에서 뭐라고 우리가 설명해 줬죠?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없느니라. 그 물과 영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에게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부터는 거듭날 수 없을 것이나 주님에게서 나온 것으로부터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너는 몰라. 어떻게 거듭났는지 넌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이거 다 내가 하는 것이거든. 나무들이 그 자신 스스로가 성장하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햇빛으로 성장하고 있거든. 나무는 아, 내가 햇빛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니까. 교리적으로 배워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그러나 그걸 지각할 수 있다 없다? 지각할 수 없다. 근데 아래서 설명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거듭나야겠다. 내게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성어리신 주님, 즉 천계에서 비롯된 중생이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하고 이 가르침에 대하여 놀랍게 여기는, 즉 부정적인 의문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 의문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팔 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이란 말이 푸뉴마하다. 푸뉴마. 영이 원하는 대로 숨쉬되. 지극했어요. 원어를. 영이 원하는 대로 숨쉬되.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원한다. 델로. 결정하다. 선택하다. 선호하다. 불다라는 말을 푸네오라 한다는데 이 말이 숨쉬다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는 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푸네오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푸니고라는 뜻인데 이 말이 우리 공부했어요. 심푸니고라는 단어 공부했는데 이게 씨 뿌리는 부위에서 가시가 자라 그것을 기운을 막았다라고 할 때 이 막았다라는 말이 질식시키다, 숨막히다 이런 뜻이었죠. 그 낱말이 심푸니고였어요. 푸니고라는 단어가 들어간 쉼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함께 있어서 숨을 못 쉬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낱말 푸네오라는 말이 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 표현이에요. 저희들 안에 있는 어렵게 거치게 숨을 쉬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단 안에서 거치게 숨을 쉬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일치해가지고? 애정에 일치해서. 원하다. 임의로라는 말이 결정, 선택, 선호 이런 뜻인데 애정에 일치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바람이 영이 원하는 대로 숨쉬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애정 안에 있는 것에 따라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숨을 쉬는 것이죠. 숨 쉰다는 말은 다 진리 안에 대해 서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할 때는, 예? 주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때 영은 뭘까? 신령? 진리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가 원한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다? 신령 사랑에서 나왔다. 신령 사랑에서 나와 숨쉰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활동 외에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네. 신령 운영이에요. 그쵸? 숨쉬는 건 신령 운영이에요. 활동,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왔어. 간호원이 다리를 딱 들고 엉덩이를 툭 때리니까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 응애 하고 말하면서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성이 깨어나서 그때부터 손발이 움직이는 활동이 있더라. 이해되셨나요? 자,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바람이, 영이 원하는 대로 불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활동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영적인 사람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그 사람의 사랑에 속한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높은 때 설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전자에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높은 뜻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때는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주님의 섭리는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주님에게서 온 사랑의 성질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잉태와 출산, 그리고 양육과 보호.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사랑의 성질, 사랑이 가지고 있는 두 본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그 사람의 사랑에 속한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를 잉태시키고 출산시키라고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을 것이고, 또 이 가운데들이 양육되고 보호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겠죠. 그것이 주님의 섭리라니까. 이 목적에서만 오직 주님께서는 운영하신다, 일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여기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의 소리를 들어도.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리하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안다. 진리하는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지각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 영적인 사람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본다니까. 듣는다고 써있잖아. 그 소리를 들어도. 소리가 뭐예요? 진리에 대해 설명해 주잖아. 진리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은 지각, 의지에 속한 지각과 순종 또는 복종. 이에 속한 믿음하는 자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이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인내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은 이 가운데 그들을 결코 알 수 없어요. 그건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은 믿음이 어디 있다? 기억주의 지시간에 머물러 있다. 자, 기억주의 지시간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다시 마음에서 그것을 취하는 애정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자유의지에서 취하는 애정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애정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진리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사람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진리하는 것들은 이 가운데 있다, 있지 않다. 이 가운데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진리하는 것들을 지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진리가 비롯된 생명하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그건 모른다는 거야.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뒤에 가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사람의 영혼, 즉 사랑의 성질을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도 지각되지 아니한다. 심지어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 왜 그러죠? 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주님 자신이라고. 무슨 말이 됐어요? 사랑 안에 있는 주님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빌립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때, 아버지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너희가 봤다면, 그 뜻이잖아. 왜냐면 주님 진리로 오셨으니까. 빌립은 누굴까? 빌립. 교리적인 것들에 속한 이해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 필리포스. 이들은 진리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진리하는 것을 보는 것에서 아버지를 네가 알았다는 거야, 이미.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신령 진리로서 내가 너희에게 왔거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지금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 이 교리 안에는 나를 봤단다면 이 교리 안에 진리가 비롯된 그 근원으로 아버지를 이미 본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거야. 나만 봤다, 나만. 왜? 아버지와 진리하는 주님은, 신령 진리하는 주님은 한 분 주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도 우리는 모른다니까. 다만 그 주님에게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뿐이라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매는 어디서 나왔어? 다 외현 안에 있는 것들이라니까. 결과 안에 있는 것들, 진리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오직 홀로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영으로 난 사람도 모두 그러하니라. 성령이 아니에요. 영으로 난 사람도, 영으로 난 자도 모두 그러하니라. 사람의 단어 없는 단어예요.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자연적인 사람이 다시 출생하는 중생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거 안다 모른다.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홀로만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서 오직 주님만의 방법으로 그를 안내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영적인 사람에 속한 영혼, 영적인 사람에 속한 영혼이 영적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 심중의 그 내적인 사람 안에 존재하는 생명, 사랑. 이 사랑으로부터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 내려오신단 말이죠. 신의 산 꼭대기에 불러 내려오셨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산의 전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고한 우리 마음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지고한 우리 마음의 그 높은 곳 위에 주님께서 불러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고한 마음 안에 있는 생명, 그 사랑으로부터 천계와 교류하고, 그리고 보다 낮은 외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부터는 세상과 교류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지고한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이 보다 낮은 마음과 생각에 유입되고, 그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육체의 심장까지 흘러들어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영적으로나 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 몸에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 안에서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거듭난 자란 이야기.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진리가 비롯된 근원 안에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그 내적인 사람의 지고한 곳에 존재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다. 주님만이 아신다. 그 자신 또한 인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성향 안에 있고 어떤 경향 안에 있는지 오직 주님 홀로만 아신다. 이 같은 의미에서 주님께서 홀로 운영하시고 경영하신다. 그 사람을. 그 가르침이 여기서 우리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태어난 모두 것도 모두 그러하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 없죠? 자, 9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자, 니고데모가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같은 주님이 가르침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으로 여기서 비롯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중생에 관한 이 같은 영적인 비들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없이도 잘 알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지각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앞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미 다 알아. 그 가운데에 대한 지각 가운데 이미 있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사랑의 영향이 있어 없어요? 사랑의 영향이 있지 못하다니까. 그들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새로 만든 영적인 생명, 양심. 그 양심에서 나왔다는 거죠. 양심에서 행동하는 자들을 영적인 사람, 그리고 사랑에서 행동하는 자들을 천적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결코 사랑하는 것들을 지각할 수 없다는 것. 다만 기억지의 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에서 비롯 또 형성된 새로운 영적인 양심에서 비롯된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선행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
이 같은 이유에서 스웨덴부리 사도교에서는 천적인 사람들은 순종 가운데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복종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나왔다는 말의 뜻이고 복종이라는 말은 사랑은 그것을 따르려 하지를 않아. 그런데 진리가 가르치니까 그렇게 행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양심이 있어서. 이해되셨나요? 그 영적인 사람과 천적인 사람들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 것은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선생이라면 영적인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로 니고데모가 가르치는 자들은 이 같은 중생에 관한 영적인 비에 대하여 믿고 시인하는 반드시 이해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냐. 알아야 된다는 것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교회 속한 자 있다 한다면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반드시 믿고 또 시인하는 이해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맹인들이 그들이 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해하지 못해 믿음하도 있을 수 없어. 그들을 맹인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고 시인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놀라운 것은 자기가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해. 네? 자기가 맹인이 아니고 눈을 떴다고 이야기하니까 오만 잡다한 것들을 보고 그것을 주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는다니까. 그리고 시인하는 지옥에 빠져서 허구덕거리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가르치는 자도 그 가운데 있고 가르치는 받는 자도 그 가운데 있어. 다 눈뜬 자가 끄집어내질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요만 것으로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